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1장에서 4장까지는 하나의 이제 한 단락이 끊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1장에서 4장까지 오면서 그 결론은 인간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그게 결론이었어요. 그러니까 1장에서 4장이라는 한 흐름 속에서 제일 먼저 인간의 죄를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5절 보시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죄로 인하여 임한다. 그래서 죄,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그 다음에 율법 얘기를 하는데 그 율법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절대로 피할 수가 없다. 그거죠.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목적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다. 그래서 율법에 특별히 구원에 있어서의 어떤 의미가 없다는 말은 율법이 있든 없든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율법도 그것을 막지 못했다 하면서 이제 구원의 방법을 얘기할 때 아브라함을 얘기하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일찍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다. 4장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신 하나님은 그것을 십자가에 그대로 적용해서 4장 24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함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가 결국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로마서 전체의 키센텐스라고 그랬죠. 제가 핵심 구절은 1장 16절 17절 복음을 얘기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그래서 1장에서 4장까지의 결론은 인간은 죄인은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는다. 그거였어요. 자, 이제 5장으로 들어오면서 얘기가 다른 일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데 5장 1절 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후를 말하고 있어요. 5장부터. 그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렇다면 그 다음은 뭐냐? 하나님과의 화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평화, 피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데, 어떤 의미에서 새로운 시작인가 하면은 이제부터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어요. 에베소서 2장 11절이야.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때는, 구원받기 전에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국인이고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13절, 이제는. 자, 그때는 그랬는데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 가까워졌다는 말은 뭡니까? 관계가 가까워졌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졌다. 이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됐다. 오늘 본문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여기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의 시제가 현재 완료입니다. 즉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막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의 시제는 현재예요. 그러니까 이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현재 완료. 이제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막. 그러므로 이제 현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구원의, 이제 5장부터는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 이후의 문제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할 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 화평을 누리자에서 좀 우리가 유념할 표현은 뭐냐면요, 화평을 누리자 이거예요. 여러분, 누린다와 누리자 이건 다르죠. 내가 물건을 집었다와 물건을 집자 이건 다른 거예요. 물건을 집었다는 내가 물건을 갖고 있는 거고, 물건을 집자 그러면 아직 물건이 내가 집지 않은 상태죠. 화평을 누리자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영어에서 less, 화평을 누리자 했다는 것은 화평은 아직 없지만 이제 화평을 하나님과 누리자 이런 거고, 화평을 누린다 그러면 지금 내가 화평의 관계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절로 화평, 예수를 의롭다 하심을 여긴 이후 저절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느냐, 아니면 오늘 보면 누리자는 것처럼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가의 문제예요.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요, we have peace, 우리는 하나님과 have, 현재 동사 썼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다. 근데 몇몇 영어 성경은요, let's have peace, 평화를 우리 한번 가져보자. 오늘 개역개정은요, 화평을 누리자, let's예요. 근데 현대인의 성경이나 표준세 번역 다른 성경들 보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현재 누리고 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이 두 가지 표현이 나오죠. 지금 헬라어 성경 사본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성경은 원본은 없죠, 여러분. 원본이 없다는 거 아시죠? 원본 없고 다 사본인데, 오래된 고대 사본에서는 평화를 누리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보다 최근의 사본들에서는 평화를 누리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 오래된 사본이 더 권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더 오래된 사본에서는 평화를 누리고 있다라고 하지 않고 우리 평화를 누리자 이런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몇몇 주석가들은 이거는 레스로 해야 맞다, 평화를 누리자, 화평은 아직 없지만 화평의 관계를 갖자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양면이 있다고 보는데, 하나님과 의롭다 하심을 얻은 후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교제의 문이 활짝 화평의 문이 열렸습니다. 팩트죠. 사실이에요. 반면에 화평하자라고 하는 것은 문이 열렸으니까 이제 들어가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그런 화평의 관계를 갖자 그거예요. 화평의 관계는 설정이 현재 완료됐지만 내가 화평을 누리느냐 안 누리냐는 내가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다. 그러니까 길이 열렸어요. 자, 화평의 관계가 열렸어요. 현재죠. 그러나 그 길로 내가 들어가는 거는 내가 결정해야 돼요.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현재도 맞고 우리 갖자 이것도 맞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양면이 다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도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길이 열렸죠. 은혜 보좌 앞으로 간 길이 열렸어요. 의롭다 하심으로도 열렸어요. 열린 것은 사실이지만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은 내가 나아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화평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에게 새로운 관계를 너희와 이제 갖겠다고 길을 열어놓으셨으니까 우리가 그 문으로 들어가서 실제로 이제는 하나님과의 그런 평화로운 관계를 갖는 것을 우리가 선택하고 의지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2절을 볼까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 은혜가 무슨 은혜일까?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이 은혜가 어떤 은혜냐?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라는 것은 믿음으로만 접근할 수 있는 은혜, 믿음이 기초가 되는 은혜, 믿음 위에 서 있는 은혜. 믿음 위에 서 있는 은혜가 뭐예요? 화평이죠. 앞에서 얘기했듯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므로 이제 화평을 누리자. 의롭다 하심을 믿음으로 얻었어요. 거기에 서 있는 은혜, 그건 화평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화평의 은혜가 이제 우리에게 왔다. 그래서 이제 2절 전체를 보시면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여기 이제 즐거워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두 번째요, 화평의 관계가 됐고, 세 번째, 화평의 관계를 누릴 때 우리에게 즐거움이 온다는 거예요. 즐거움. 믿음, 화평, 즐거움. 자, 이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이루어지는 어떤 일의 순서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까 이제 새로운 관계, 하나님과의 새로운 인간관계가 새로 시작되듯이 소개받고 새로운 관계가 이제 시작됐어요. 원수되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로 됐고,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이루자 우리 마음에 즐거움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 즐거움에 대해서는요, 뒤쪽 11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한 즐거워한다. 화목은 즐거움을 가져와요. 믿음으로 인해서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이루고 나면 우리 안에 즐거움이 생긴다. 이 즐거움이 어느 정도냐에 대해서는 3절이죠.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자, 이 즐거움의 정도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왜 그러냐? 3절 4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자, 이 부분은 제가 6월 달에 설교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 않고 결국 환난이 소망을 이룬다는 것을 알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에서 생겨진 즐거움을 환난도 막을 수 없다. 그 다음에 5절이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이제 여기서부터 오늘 말씀의 핵심이 나옵니다. 환난은 인내,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자, 소망으로 끝났어요. 그 다음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됐기 때문이다. 자,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됐을 때 매우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건 저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된 다음에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거예요. 오늘 개역개 중에서는 그게 딱 단어로 표현되지 않지만 헬라어에는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이란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5절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러한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망이 우리에게 부끄럽고 실망시키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갖는 근거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소망에 대해서 내가 확신하고 소망에 대한 담담의 이유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소망에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거 없는 소망은 허망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근거 없는 소망을 가질 때가 많죠. 예를 들면 앞으로 잘 될 거야, 이거야. 뭘 근거로? 나는 앞으로 잘 될 거야. 무슨 근거로 그런 소망을 가져요? 적극적 사고방식이라는 게 많이 지금 사람들이 갖고 있지만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뭘 근거로? 물론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죠. 뭘 근거로 그렇게 생각해? 근데 긍정적으로 생각할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소망을 갖는다 할 때 그 소망의 근거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나에게 일어나는 현실적인 일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소망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제대로 잘 살지도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러한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의 근거가 확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소망의 근거는. 우리가 앞에서 구원은 율법의 행위로 받을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마찬가지예요. 소망의 근거는 나의 어떠함도 아니고 나의 현실의 어떠함도 아니라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소망을 앞으로도 갖는 이유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내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5절에 나타나 있죠. 지금 읽은 다시 볼까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됐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근데 어떻게 부어졌다고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 오늘 5절에 보면요, 두 가지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을 주셨고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주셨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사랑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령도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도 주셨는데 성령을 언제 주셨나요? 우리에게? 이건 우리가 앞에서 성령의 나타나심이라는 설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성령을 언제 주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를 주로 영접할 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할 때 그 주신의 시제는 과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이미 과거에 성령 주셨어요. 내가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재한다고 그랬죠. 우리 안에 거하세요. 전에 받았어요. 성령 받은 거.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 주시느냐? 당연히 성령 받은 이후에 주시겠죠. 왜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주신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먼저 성령을 우리가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동시에 임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 때문에 알게 되고 그 성령을 통해서 먼저 주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부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에 대한 말씀 나눌 때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로 신할 자가 없다 그랬죠. 구원받을 때 성령이 역사한다. 예수를 주로 신한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다. 똑같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다. 성령 없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구원도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랑도 알 수 없어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 이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을 통해 구원받은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다 알까? 성령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받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것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일일까?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죠. 여기서 오늘 바울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됐다, 이 부었다라는 표현은요, 많은 양을 한꺼번에 주신다, 이런 의미예요. 영어 거의 모든 성경이 pour out 이런 단어를 썼는데 이건 쏟아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로 말하면 소낙비 살살살 쏘는 게 아니라 쏟아지는 폭우와 같이 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홍수라든가 폭우에 관계되는 단어가 이 부은다는 단어입니다. 비가 많이 올 때 퍼붓듯이 온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령은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내재하는데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성령의 부어짐이 있었을까? 하나님이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모두가 체험했을까? 마틴 로이드 존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하나인데 이 마틴 로이드 존스가 성령 세례라는 책, 우리가 이거 수요일 날 전에 했었죠. 서적을 주고할 때. 그 마틴 로이드 존스가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 세례의 가장 위대하고 본질적인 특징은 뭐냐? 성령 세례가 주는 가장 위대하고 본질적인 특징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놀라운 지식을 갖게 되는 것이다. 성령 세례의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놀라운 지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는 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가슴 속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감정을 불어넣어 줍니다. 성령을 부으시는 거는요, 이건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내면에서 느끼는 경험적이고 주관적인 역사입니다. 개인적인 체험이에요. 논리적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구나 추론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성령의 부어짐으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순간 느껴지는, 말이 필요 없고 논리가 필요 없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수요예배 때 나눴던 또 다른 책이 있죠. 부흥운동 이야기라는 책을 했었을 때 그 책에 보면요, 감리교를 만든 영국의 요한 웨슬레와 유명한 조지 휘필드라는 웨슬레보다 더 설교를 잘했던, 아주 그냥 다이나믹했던 최고의 설교가 중 하나인 조지 휘필드가 그 시대에 살았는데 그때 웨일즈에 또 하나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하웰 해리스라고 하는 인물이, 이게 1700년도 영국의 웨일즈 대붕이 있을 때 이 주역이 하웰 해리스였어요. 그러니까 웨일즈에는
하월 해리스가 있었고 영국 잉글랜드에는 요한 웨슬레가 같은 시대에서 사역을 했어요. 조지 휘필드도 그랬고. 근데 1935년 6월 18일 하월 해리스가 교회 종탑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놀라운 성령의 체험을 해요. 하월 해리스가. 총신대 그 교회사 전공하는 박용규 교수가 쓴 세계 부흥 운동사라는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보는 책 중에 하나인데 세계 부흥 운동사, 세계라는 부흥 운동이 거기 다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때 해리스가 교회 종탑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다 체험한 그 사건에 대한 하월 해리스 자신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월 해리스가 뭐라고 이때 사건을 기록했냐면 갑자기 내 마음이 불 앞에 있는 초와 같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초가 막 불 앞에서 녹아내리듯이 자기의 마음 심령이 녹아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나의 구주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느껴졌다. 나는 사랑과 화평함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다는 갈망도 느꼈다. 느꼈다. feel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써요. 그때 내 영혼 속에서 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아바 아버지라는 외침이 터져나왔다. 나는 내가 그의 자녀라는 것을 알았으며 그가 나를 사랑하시고 내 말을 들으신다는 것을 알았다. 여러분, 이 경험을 했을 때 하월 해리스는 이미 과거에 회심을 했고 죄사함도 받았고 기쁨으로 충만한 경험도 했던 이미 신앙의 경험이 많았던 해리스였어요. 근데 이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짐을 체험한 거예요. 아, 하나님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를 그냥 저절로 아바 아버지 소리가 아빠 소리가 튀어나오고 하나님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는구나를 그냥 깨달은 거죠. 자, 이런 하월 해리스와 같은 경험을 또 한 인물이 100년 전에 1600년대 영국 유명한 청교도 신학자이자 옥스퍼드 대학 총장을 지닌 토마스 굿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토마스 굿윈은 하나님의 사랑의 부어짐에 대해서 아주 의미 있는 비유를 했어요. 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부어짐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토마스 굿윈이 한 아버지와 그의 아들이 길을 가고 있었다. 그 아들은 자기가 아버지의 아들이며 자기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한 줌의 의혹도 없다. 이거 우리 보통 그리스도인도 이건 알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그것까지 다 알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의 아버지가 어떤 충동으로 자기의 아들을 들어 올리며 그의 팔에 앉고 귀여워하며 입 맞추고 껴안고 그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듬뿍 쏟고 나서 그 아들을 내려놓고 다시 함께 걸어갔다. 이렇게 아버지가 사랑하고 있고 아들도 그걸 알고 있고 쭉 동행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아버지가 그걸 강렬하게 표현했어요. 들었다가 껴안고 그리고 다시 내려놓고 갔어요. 이 들어서 껴안고 뽀뽀하고 막 이게 성령으로 사랑을 부어주심이라는 거죠. 로이드 존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아들은 이전에도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가 그의 아들인 것도 알았다. 그러나 이 사랑스러운 뜨거운 포옹과 보통 이상의 사랑을 쏟아부은 예외적인 사랑의 표현, 이것이 바로 성령에 의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일반적인 인식이 아니라 오늘 로마서 5장 본문이 말하는 사랑이 부어진 거는요, 폭포수처럼 하나님이 확 부어짐으로 내가 그걸 그냥 느끼는 거예요. 뭐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따지고가 아니고, 이 체험은 제가 볼 때는 우리 모두가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거가 그냥 막 아버지 소리가 저절로 터져나오고 막 사랑이 느껴져서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셔? 이런 체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첫 번째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방법입니다. 자, 또 하나의 방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자, 6절 마지막 부분이죠.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 아멘.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또 하나의 확실한 증거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게 하신 거예요. 이건 앞의 사건처럼 주관적인 게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렇죠? 십자가 사건. 오늘 마지막 절 8절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아주 확실히 증거하셨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어를 확실하게 증거하신 사건이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사건이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어떻게 하느냐 할 때 가장 객관적인 사건은요, 십자가 죽음이에요. 요한일서 4장 9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됐다. 뭐 어떻게 해요? 독생자를 보내신 것.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다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외부적으로 확실히 하는 것은요, 그의 아들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시려고 보내신 사건. 이것처럼 확실한 게 없다. 십자가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히 나타나는 것이 없다.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다. 사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2000년 전 예수라는 사람이 유대 땅에 와서 살고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은 다 인정합니다. 그치? 예수라는 인물이 살았지. 그러나 예수를 영접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이 역사적이고 객관적이고 모든 사람이 그건 안다고 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은혜죠,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믿지 않는 사람 빼고 이제 믿어요, 우리가. 자,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믿어도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도 모든 믿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똑같이 깨닫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것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를 수 있어요. 내가 믿는데 별로 사랑하진 않아.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예수의 십자가를 그리스도인들이 믿지만 다 하나님을 똑같이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사랑하는 정도가 다 다릅니다. 어떤 이는 십자가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만 어떤 이는 그냥 추상적으로 사랑하시면 되니까 그 정도로 생각해요. 하나님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사랑에 감격하는 사람이 있고 머리로만 하나님은 참 나를 사랑하셨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하는 것은요, 이건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 새로운 관계가 시작됐는데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시작됐고 우리가 즐거움이 생겼고 우리에게 소망이 생겼어요. 전에 없던 소망, 전에 없던 즐거움을 구원받고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쁨, 이러한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걸 아는 길은 두 가지였습니다. 주관적이고 내적으로 성령이 부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또 하나는 객관적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적인 성령의 내적 역사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외적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도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후,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먼저 원하시는 계명,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셨어요. 이 계명을 안 지키면 나머지 계명 다 소용없는 거예요. 가장 큰 계명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가능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이 가능합니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목숨과 마음과 힘을 다해 사랑할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이거 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사람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판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명령하시잖아요. 이게 제일 큰 계명이야? 이게 제일 계명이야? 너희 이 계명 지켜라? 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시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는요, 항상 가능한 것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계명이야? 제일 계명이야? 이러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뭘 근거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가? 이렇게 사랑하라고 명하시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미 먼저 확실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사이가 사랑의 관계지만 하나님 먼저 우리의 사랑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족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하나님 먼저 하셨고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거기에 대한 답례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구원 이후의 관계의 핵심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를 확실히 보여주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확실히 증거하셨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사랑을 너도 나를 사랑하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관계가 제대로 되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그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즉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믿기는 하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신앙이 얼마든지 가능해요, 여러분. 늘 어려우면 하나님 의지하고 믿어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데.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신앙이 평생 믿기만 하고 사랑하지 않고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즉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음 단계로 나가잖아요, 분명히. 화평의 관계로 나아가고 그 관계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아야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은 것은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에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위한 기초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믿음이 그 기초예요. 믿고 난 이후에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의 계명입니다. 에베소 3장을 보면 유명한 바울의 중보기도가 나오죠.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한 중보기도 중에 이런 기도가 나와요.
너희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그 길이와 그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뭘 기도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어. 그 사랑을 입체적으로 표현합니다. 그 넓이와 그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고 얼마나 긴지,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너희가 알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너희 안에도 충만하기를 원한다. 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다음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지금 하나님 사랑하는가. 신앙생활은요, 믿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신뢰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믿음과 함께 더 나아간 단계는 사랑입니다. 늘 믿음만 강조하고 믿긴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 그건 건강한 신앙이 아니고 그 신앙은 아직 믿음에서 한 단계 못 나간 거예요. 믿음이 중요하지만 그걸 딛고 그 다음 단계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 이후에는, 믿음 이후에는요,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십자가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거 절대로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이 있고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거기서 사랑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구원을 받기 전 가장 시급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은 후, 구원받은 후 가장 시급한 것은요, 제일 신앙생활 예수 믿은 다음에 제일 먼저 우리가 원해야 되고 도달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여러분이 깨닫는 게 신앙의 1순위 과제입니다. 이게 안 되면요, 뒤에 없어요. 하나님 절대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눈에도 안 보여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요? 조금 사랑할 수 있지만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만, 그것도 피상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를 알면 저절로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제1계명을 지켜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맛보는 정도가 아니라 부어져야 됩니다. 성령,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체험을 했잖아요. 아까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부어짐을 성령을 통해서 느끼는 거예요. 이 체험은 내면적이고 주관적인 체험입니다. 이러한 체험이 있는 것은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성령을 통해 하는 것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제2의 신앙생활의 시작은 사랑이에요. 믿음은 제1의 신앙생활이라면 그 다음은 사랑입니다. 구원받은 이후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필수는 뭐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이게 우리의 또한 도전이 돼야 됩니다. 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 십자가 사랑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성령으로 내가 하나님 나 얼마나 사랑하시를 알도록 성령을 통해 나한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정말로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고, 제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그냥 어떤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신앙이 아니라, 이 땅에서 축복받기 위해서 하나님 붙잡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없어도 주님 사랑합니다. 거기 진짜의 신앙으로 갈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저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